우리 한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요, 옆구리 쪽과 몸 쪽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요로결석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에서 이제 소변이 나오는 통로 가운데 이제 돌이 생겨서 소변의 흐름을 이제 막은 거죠. 그러면 이 신장 부근에 있는 그 부분부터 극심한 통증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구역질, 구토, 복부 팽만 그런 게 생긴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도 처음에는 이게 요로결석이었는데도 이 복부 쪽에 복부 팽만, 구역질, 그래서 위가 이상이 있나, 소화 불량인가, 그래서 비뇨기과가 아니라 뇌과부터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여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비뇨기과부터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빠르게 치료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인은 몸 안에 생긴 작은 돌이죠. 그런데 그 돌이 소변의 흐름을 막으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흐름이 막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죠. 오죽하면 동의보감에서 하는 말, 통즉 불통, 불통즉 통. 그러니까 잘 통하면 통즉 불통, 아프지 않고, 불통즉 통하지 않으면 통, 아프다. 그러니까 흐름이 막히면 아픔이 생깁니다. 이게 몸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막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통로가 막힐 때면 어김없이 문제가 생겼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제사 문제 많았죠. 오죽하면 성전에 들어가시던 예수님이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사람들을 내쫓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는 장소에서 오히려 제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통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렇게 중요한 예배, 과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걸 점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르게 예배하는 것인가? 크게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대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이 대화하는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대화의 맥락이 처음에는 물 이야기로 시작하죠.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좀 날카롭게 왜 내가 물을 줘야 하는가 따지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더 이상한 얘기를 하시죠.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영원한 그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맥락을 보면.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또 이 여자가 저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그제서야 이 여인이 태도가 좀 달라지죠.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당신 선지자군요. 다 맞췄으니까 선지자군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여자가 처음 묻는 게 예배예요. 당신 선지자군요 라고 말하면서 묻는 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생각한 예수님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말을 또 그대로 다 믿지 않고 실컷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25절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준다고 하시던데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알려준다고 하던데요,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물었어요.
근데 막상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안 믿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무슨 말인가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 그 예배가 바른 예배인가? 이거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란 뜻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끝은요, 이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성경 때문이고요.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진짜 진리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도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거 어떻게 드려야 하나?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이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는 그대로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저의 죄송합니다. 누가 보면 기도 열심히 해서 목이 쉰 줄 알겠네. 저희 처가는 부산이에요. 부산 그러면 떠올리는 것 대부분 해운대와 자갈치 이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어지는 게 이제 회를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로 부산 사람들이 회를 많이 먹긴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회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처남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처남댁이죠. 처남의 아내. 처남댁은 완전 부산 사람인데도 이 회를 그렇게 즐기진 않아요. 그나마 먹는 회가, 회 종류를 좀 아셔야 이해가 되는데, 그나마 먹는 회가 이제 광어라는 회예요. 지나가다 횟집에 보면 이 갈색으로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 광어회를 좀 먹어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끼리 먹을 때, 이 회를 먹을 때 꼭 광어회를 사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남편, 그러니까 처남, 제 아내 동생이 되죠. 처남이 한마디를 해요. 당신은 회를 먹을 줄 모른다고. 회는 광어 말고 이런 걸 먹어야지 하면서 그 자연산 뭐 종류 이런 걸 막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혼자 고민을 해요. 아니, 먹는 사람이 저게 더 맛있다고 하는데 왜 굳이 그게 아니라고 강요를 할까? 아니, 그래서 안 먹어본 것도 아니거든요. 막 그 남편 이것도 먹고 맛있다고 막 먹어봐도 나는 그래도 여전히 광어가 맛있어 그러는데 왜 굳이 본인은 광어가 맛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광어 주면 되잖아요. 또 늘 광어를 사오긴 해요. 늘 사오는데 먹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설교 때 이야기를 할 만큼이니까 거의 먹을 때마다 그래요. 아니, 먹는 사람이 맛있다고 하면 그거 주면 되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있다가 그냥 먹는 사람이 좋다는 거 주자. 아니, 먹는 사람이 맛있다고 하는 거 주면 되는데 그걸 왜 옆에서 다른 거 안 먹는지, 왜 다른 회를 먹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먹는 사람이 달라는 거 주는 게 맞아요. 예배가 그래요. 받으시는 분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게 말씀대로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걸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에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내가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하겠습니까?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면 엄청난 거예요. 송아지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천천의 수양, 그러니까 양을 한 1000마리 가지고 갈까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죄가 너무 많은데 양이나 소 같은 걸로 안 되겠어요. 제가 제 아들이라도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아,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 선한 것, 그러니까 옳은 것,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줄게. 하나님이 너에게 구하는 건 그냥 네가 삶에서 정의를 행하고 네가 사랑하는 것,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그거야.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이거 많이 드리고 저거 많이 드리고 그런 거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너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봐. 재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제발 너의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거 비슷한 맥락이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8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에 앉아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지금 통회한다는 의미예요. 굵은 배에 앉아서 죄를 자기한테 막 뿌리고 막 그런다고 한들 그거 하나님께서 연락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내고, 그러니까 풀어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네가 억압하고 있냐, 그거 안 하는 거, 그게 금식이야. 압제당하고 있는 사 있으면 그거 풀어줘. 그 멍에를 풀어줘. 그게 예배야. 그게 금식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막 이런 거 많이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 마음대로 이거 열심히 드렸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드렸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인가, 그거예요. 이 여인도 처음에 질문이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그리심산인데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인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느냐? 그 둘 다 아니다. 내가 많이 아는 대로, 내가 많이 헌신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열심히 하는 예배, 그게 바른 예배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알려주시잖아요. 결국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드리는 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기준,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게 은혜를 붙들고 먼저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예배하라. 그 다음 은혜대로 예배하라. 어떤 게 말씀대로 예배하는 건가? 은혜 붙들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대화의 맥락을 이야기하는데, 이 대화의 맥락을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여인은 장소를 묻거든요.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때를 이야기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장소를 묻는데 때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 본인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똑바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한 단어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하느냐 저기에서 예배하느냐, 그게 아니라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온다. 그 때가 열린다. 은혜가 열리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금요일기도회 때 고난 주간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사건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통로가 열렸다는 말이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여신 길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길, 그렇게 가치 있게 열린 길,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게 아니면 아직도 우리는 제사장들이 우리 대신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도 못하고 멀찌감치 구경하듯이 있어야 되는 그런 거죠.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예수님의 피로 열어주신 길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수요일에 출애굽기를 하는데 성막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정말 성막은요, 저도 그림을 안 보고 글로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복잡해요. 이런저런 실로 다 그렇게 짜가지고 만들어라. 천막을 치는데 기둥의 길이는 어떻게 하고, 그 천막은 어떻게 하고, 천막도 4겹으로 덮고, 그리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성소와 지성소를 다 가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도의 예배는요, 은혜 위에 세워진 예배입니다. 내가 드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20년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의 교훈이 그거잖아요. 예배의 소중함. 당연하게 생각한 예배가 간절한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았죠. 더욱이 그 당시에 가장 그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금요기도회였다라는 이야기를 한두 분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금요기도회였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당연함이 아니라 그게 은혜였다는 걸 깨달은 거죠. 늘 주어졌을 때는 몰랐는데 막히니까 이게 그냥 드릴 수 있었던 게 아니구나. 당연할 때는 잘 몰라요. 1700년 때 쓰여진 소설이죠. 로빈슨 크루소에 보면요, 그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이 선반 하나를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선반 하나 만드는 장면에 보면 동굴에 필요한 긴 선반 널빤지 한 장을 만들려면 꼬박 42일을 일해야 했는데, 우선 나무를 베는 데만 사흘이 걸리고 3일이 걸리고, 가지를 다듬는 데 이틀이 더 걸렸고, 그 다음에 그 통나무를 다듬어 운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걸 뒤집어서 널빤지 형태가 되도록 매끈하게 평평하게 다듬는데 총 42일이 걸렸대요. 그냥 평평한 선반 하나 만드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린 겁니다. 나무를 자르는 데만 3일이 걸렸어요. 영국에 있을 때는 몰랐죠. 무인도에 와보니까 알았어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그냥 되는 일이 아니구나. 쉽게 누린다고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요. 우리는 내가 결단하면 나올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해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냥 삶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그냥 삶이라는 게 일단은 지진이 없어야 되고 교통사고가 없어야 되고 쭉 나열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금요일 9시에 아무런 약속까지 안 생겨야 올 수 있는 게 이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배는요, 나는 우리 예배 때 가서 회복해야지, 예배 때 가서 응답 받아야지. 아니요, 예배 드림이 회복입니다. 예배 드림이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랜 병상에 있던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밥알이 달대요. 계속 이렇게 코로 그냥 이렇게 그런 거 먹다가 이제 미은 밥을 먹는데 밥알이 달더래요. 햇볕이 고소하더래요. 누릴 수 없던 것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예배의 감격은 은혜를 기억할 때부터입니다. 여기냐 저기냐, 아니 너희에게 예배할 때가 올 거다. 우리에겐 그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발걸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여기로 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먼저 감사의 제단부터 쌓고 시작하는 거예요. 앉아서 첫 번째 할 기도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앉아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참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목회자가 되면서 자꾸 예배가 이 숙제처럼 짐스러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마음을, 늘 숙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나. 예배는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예배, 은혜 붙들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 그 예배의 때, 이들은 소망하던 때 우리에겐 열렸다는 것.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자세. 장소보다 중요한 게 자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자세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심산에서 이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브라함과 야곱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사마리아 이야기하는 게 그들의 전통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의 전통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야곱이 가나안에서 제단을 쌓은 곳을 이 그리심산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율법도 뭐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의 장소는 그리심산에 세워져야 한다, 뭐 그렇게 그들은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또 유대인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이죠.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안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다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자세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이제 개역 개정으로 번역되면서 굉장히 그래도 의미가 잘 살았죠.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영과 진리. 맥락을 보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면 눈에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왔으니까가 아니라 내 영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몸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이 진리라는 말이 말 그대로 참이다라는 거예요.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힘듭니다. 그냥 왔으니까 출석 체크해 주면 좋겠는데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앉아서 다른 모습 가져도 그냥 인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참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그래서 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해도 그 마음이 있으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우리가 그걸 다 도달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방향을 보고 우리의 그 마음을 보고 받아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보기에 참 부족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정말 그러지 않고 싶은데, 예배에 집중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삶이 고단해서 졸 수도 있죠. 나도 모르게 다른 데 마음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거든요. 하나님, 비록 내가 와서는 예배를 놓쳤을지라도 제 마음은 하나님께로 왔거든요.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하군요,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가 그 훈련을 할 수 있었잖아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힘들었던 게 자꾸 자세가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자리를 오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으면서 우리의 자세를 준비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자세,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한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는 그 마음,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을 집중할 수 있는 모습 가능하잖아요. 이번에 다시 이제 5월 7일 날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온라인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장소가 아니라 자세의 모습을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장소를 말할 때 예수님은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으로, 참으로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3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대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 먼저는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 우리의 자세를 주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 자체가 회복입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응답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